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죄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죄들이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정말 부모님의 마음, 친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생각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병주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생명력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윗이 죽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 성전은 성막을 대신할 곳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실 장소였어요. 솔로몬은 수만 명의 일꾼이 성전 짓는 일을 돕도록 명령했어요. 일꾼들은 백향목 나무를 베었고 큰 돌들을 깎았어요. 그리고 성전에 기초를 놓고 벽을 쌓아 올렸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축복하시며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어요. 만약 네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준 약속을 이룰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살 것이고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7년이 걸렸어요. 성전은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졌죠. 성전 안쪽 벽에 두른 널빤지에는 조롱박과 활짝 핀 꽃을 아로새겨 꾸몄고 그 위를 모두 순금으로 입혔어요. 솔로몬은 대장장이에게 물을 담을 놋그릇과 같은 성소에서 쓸 놋기구들을 만들게 했어요. 이제 성전은 완성되었고 시온산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져올 때가 되었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제사장들은 언약궤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을 옮겼고 솔로몬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양과 소를 제물로 드렸어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성전 안 지성소에 두었어요. 그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솔로몬은 하늘을 향해 팔을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그런 다음 솔로몬은 다가올 일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죄를 지어 하나님을 화나게 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당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모든 선한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직 제사장들만이 특별한 절차를 통해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바꾸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께 스스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킹스에피키즈 여러분 안녕. 오늘 이 복된 주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9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독일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술만 마시는 아버지와 질병으로 고통하시다가 죽어가는 어머님을 가슴 아프게 바라봐야 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토벤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나이 17살 때에 오스트리아의 유서 깊은 빈 음악 도시로 가서 잊을 수 없는 운명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바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와의 만남을 갖게 되죠. 이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는 베토벤의 연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년을 계속 지켜보라. 언젠가는 이 소년이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훗날 모차르트의 말처럼 베토벤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음악의 세계를 선물해 주었고요. 지금 우리들에게까지도 많은 기쁨을 주고 있답니다. 이처럼 한 번의 만남이 한 사람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수도 있답니다. 소년 베토벤이 모차르트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음악가로 명성을 떨친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야 아름다운 삶,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진 킹스앤피키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왕의 아들과 딸인 여러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정말 이 예배의 자리에 잘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해답을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야 정말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이거죠. 우리 함께 모션을 따라서 힘차게 외쳐볼까요? 손 한번 털고요. 같이 합니다.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만남을 가지라. 다시 한번 할게요.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만남을 가지라.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뭐든지 물어보고 같이 즐거운 시간도 가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 불순종했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순종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살 수 없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그리고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은 성소 곧 거룩한 한 장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 주시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러므로 성소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예요. 그런데 그 성소는 텐트, 천막으로 바람이 불면 휘날리는 그러한 것으로 지어졌어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궁에서 편하게 지낼 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나는 이렇게 멋진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바람이 불면 막 흔들리는 텐트, 천막에서 계시다니 안 되겠다. 멋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하셨답니다. 솔로몬은 최고급 황금과 그리고 멋진 나무를 재료로 해서요 멋진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려 7년 동안이나 시간이 걸려서 이 성전이 완공이 되었답니다. 성전이 완공되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기도를 하던데 그 기도가 오늘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열왕기상 8장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요.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곳이에요. 또한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전쟁이 나서 패해가지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곳에서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답니다. 자, 우리 또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한 것을 같이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고생할 때 어떻게 해야 했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역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래서 곡식이 자라지 않아서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해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려주시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양식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신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성전은 무엇일까요? 성전은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데요.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더 이상 성전에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아요. 따라서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고 정말 참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요. 우리 이 성전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데, 교회는 어디인가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우리 킹스 피키즈 여러분, 우리 선생님,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셔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전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담배를 막 뻐끔뻐끔 피워가지고서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막 잔인한 영화 보고 그리고 나쁜 거 보고 막 욕하고 이러면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근심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죠? 목사님이 좋아하는 수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파스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파스칼은 천재 수학자였는데 하나님을 잘 믿지 않다가요, 어느 날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다가 마지막 그가 죽었을 때에 그의 옷에 두툼한 게 발견이 됐어요. 요거는 목사님이 전도용으로 항상 갖고 있는데, 그의 파스칼에 죽었었을 때에 그 웃옷에 여기 나온 이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했어도 나는 당신을 알았나이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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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그래요. 파스칼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얼마나 기뻤는지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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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의 기쁨이라는 글을 써가지고 항상 웃옷 이 주머니에다가 넣고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면서 살다가 천국으로 간답니다. 킹스 에피키즈 여러분, 죄를 지었거나 전쟁이나 가뭄이나 전염병이 유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나요? 바로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해요. 좋은 담임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책 만나고, 그리고 후에 또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직장을 만나고, 정말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고 가치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질병이 있을 때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다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진짜 성전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을, 전염병을 다 제거해 주세요. 우리 같이 두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책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스승님들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좋은 직장도 만나게 해주시고 훗날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다 만나서 정말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지금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 기도하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다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 이번 주 저녁 예배에는 창조과학 세미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에 대해서 궁금했었죠? 우리 이성민 목사님께서 창조과학으로 이것을 풀어주실 건데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서 저녁 예배 때 많은 은혜 받기를 원해요. 안녕.